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설이 딱지를 떼고 교회에 정식 직원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특별히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맨 처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세움받는 이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나 오늘 세움받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아서 직분자를 세울까 말까도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직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2절을 이야기하죠. 2절이 참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흔히 2절을 불신자에게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오늘 2절 말씀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자,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일꾼에게 주신 말씀, 교회 일꾼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임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언제 필요하죠? 사랑 받아야 될 때,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애정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달라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구원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 기도를 듣고 내 내민 손을 잡아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그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속해서 있다 보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돼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나? 근데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있으니까 그냥 맡아요. 또 열심히 합니다. 맡아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직분자를 향한 첫 번째 권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구원의 생명, 이걸 한낮 신기루나 그냥 아침 안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도, 특별히 직분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될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은혜를 받았고 이미 이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2절을 오해해서 이거는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시작이 있지만 완성될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죠.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으니까 시작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하루하루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날들, 말세 뭐 이런 말들이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은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요 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보물이죠. 우리의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의 구원에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요, 생생한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라고 다를 수가 없죠. 아니, 오히려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더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좀 뜨거운 관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오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오늘 행복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 무엇인가 그 일을 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에는 영광도 있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핍박과 고난도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무거운 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인 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인 명부에도 목사는 없어요. 목사는 어디 있냐면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 교회 가세요 하면 가는 거고 저 교회 가세요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주로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에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웠고 목사님 교회야 그런 말도 하죠. 목사 스스로도 내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내 평생을 바치고 내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책임져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직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 그분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 부여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냥 별 그런 의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리 집사로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모실 때 때가 되면 그러한 짐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무지막지한 짐을 받겠다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하다. 야, 내 짐을 다 떠넘기네. 야, 정말 할렐루야네 하죠. 바울도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견디는 것과. 바울은요, 하나님의 직분,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견디는 게 필요하다. 견디는 게. 인내. 자, 하나님의 일꾼은요, 많이 견디는 사람이고, 특별히 여기 보면 자천한다 그랬죠? 자천한다는 말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서서 자신을 증명하는 자. 이게 바로 자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답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많이 견디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주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이다. 정말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 성질대로 못 살겠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좀 참아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누가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꾹꾹 누르며 참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대로 해버리면 누군가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어린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꾹꾹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 바울은요,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이 참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참는다 그랬어요. 약간 경제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쉽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과한 경제적인 짐은 질 수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에는 일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이 전도 사역에 자기와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함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일행을 돌보기에는 좀 아직 어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벌어서 해야겠다.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그러한 그 대접을 못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부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많이 아직 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했고 참았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바울이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고 사실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좀 계급적으로도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의 부모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요 장차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저리가 날 사람이죠. 엄청난 그곳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사실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이 거절하는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참아요. 참고 인내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인내해요. 뿐만 아니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 인내한다.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쉼 없이 사는 거예요. 쉼 없이 사니까 수면 부족에 고통받는 거죠. 졸리면 자야 돼요.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또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요. 자, 이런 온갖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고 있다. 스스로 증명하며 살고 있다. 바울은요 고난뿐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도 해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부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러했다 뭐야? 인내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입증했다.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참 깨끗한 분이다. 참 지식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에 감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심지어 8절에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을요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신의 적이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성도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참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다 듣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겠어요?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대단한 분이야. 좋은 분이네. 이런 평가를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많이 견디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일꾼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인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 많이 인내하는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인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다리를 구부리고 낮은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억누르면서 저 맨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 교회, 개신교 교회는 목사님들 안수할 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쪽 카톨릭 같은 데는 신부님들이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죠?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야, 그것도 괜찮다. 왜요? 성경적이니까.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래야 된다. 마음은 그래야 된다.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입증하는 그런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직분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한자 수고의 표리부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아니고,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진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이 대조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인가, 겉보기에는 이러한데 그러나 사실은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이 이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쭉 쓰는데, 저는 이 말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요, 외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꾼다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사니까 어렵고 힘들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드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그걸 그냥 억지로 누르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기가 참 그렇지만 억울하죠. 근데 의외로 그 속은 어떻다? 평안과 기쁨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이게 바로 진짜 표리부동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어려움이 힘들지만 속은 사실 진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세상은 말하기를요, 성도는 죽은 자다, 그리고 무명한 자다, 그리고 가난한 자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유명한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높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가를 마음에 새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를 뒤집어서 당신의 종을 높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부자를 낮추시고 세상의 권세자를 낮추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를 높이고 높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실 때가 올 것이고 대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높이시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죠. 바울도.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10절을 참 좋아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왜 그런가? 10절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근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심이 많다 보니까 날마다 그 근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저는요 또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신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라고 할까?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 죽었다 깨나도 나는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기뻐하는 자,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가운데 하나를 언급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아까도 말했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근심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실 겉과 속이 다르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느낀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에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비참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대단하세요. 그건 참 좋아요. 근데 난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한 존재요. 내가 정말 기쁨의 존재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깨닫기 위해선 내가 예수를 품에 품고 있어야 돼. 우리를 겉과 속이 다르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은혜를 품는 것, 과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 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매일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야 내가 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속마음, 속사람으로 우리가 나를 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하고 고귀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평생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이 되기 위함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귀찮게 하는데, 근데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 힘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뭐다도 내가 사는 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교회의 직분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내하며 자신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바라기는 오늘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는으로 바꿔서 여러분들과 항상 여러분의 평생에 품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